여러분 우리 망각의 은혜를 받으셔서 지난주 말씀을 다 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비우고 낮추고 스스로 가두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좁은 공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스스로를 가두시고 제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이게 신론이라고 봅니다. 신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다. 그런데 신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학이 너무 지금 제한되어 있다. 신학을 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성경을 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은 뭐 뒤에 따라옵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26장 1절부터 29장 어제 본문까지입니다. 29장 45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이런 본문이 함정이죠. 함정. 블랙홀입니다. 가다가 막 그냥 여기에 그냥 놓쳐버리기 쉽고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료를 이렇게 쓰라 하는 말씀들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우는 법,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속옷은 이렇게 만들고, 겉옷, 예봇입니다. 예봇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앞에 가슴 앞에 늘 붙이고 있는 흉패, 12보석을 12지파에 따라서 12보석을 물리고, 그 안에는 우밈과 둠림, 재판할 때 쓰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기도하고 그냥 집어내서 결정을 하도록 그 흉패를 붙이라. 그리고 머리에는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위 말해서 상번제죠.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이런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막. 성막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이게 바깥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기 하나하나씩 전부 다 떨어질 수 있도록 조립하고 해체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출입구, 여기가 번제단, 여기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요 반쯤 3분의 1쯤은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의 구성을 보면은 밑에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덮개죠. 뚜껑입니다. 뚜껑이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천사 두 개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맞볼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는 이런 성막을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금, 은, 노스로 지었으니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입니다만, 그 금을 60만으로 환산을 하면 1인당 실반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바치면 하나님이 금이 좋아서 바치라고 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제작해 놓으면 솔로몬 성전 때까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적어도 한 솔로몬 성전은 900년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 500년 동안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폭이 이게 지금 23m, 이 전체가 46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이 9.1m가 되고요. 높이는 이게 지금 2.5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하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320평 정도 됩니다. 320평이면 감이 또 잘 안 오시죠? 우리 교회 전체 이 부지 면적이 200평, 우리 저 장로님 저 땅이 150평, 그러면은 350평이 됩니다. 그보다 좁습니다. 이런 전체 면적 가운데 이 성소가 차지하는 면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폭이 4.5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1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성소는 여기 4.5m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이 전체가 19평 정도가 되고요. 19평. 그 다음에 지성소는 7평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뭐 32평짜리 집에 산다고 보면 우리 집보다 적은 거죠. 실평수가 한 25평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규모가 작고 초라한지, 작다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초라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초라한 걸 한번 보시려면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방 신전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저 두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몇 번 봤습니다만 이번에 신 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입니다. 뭐가 새로운 버전이냐?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할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던 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슷한 신전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태양 신전인데 여기가 120m, 이 길이가 450m입니다. 네,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평수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 빠르신 분은 아마 계산이 다 될 줄 아는데 120m, 450m. 이 안에 높이는 이게 30m, 40m 되는 규모입니다. 웅장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주실인데 이제 이 저 주라는 것은 기둥 주자를 쓰는데 기둥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숭고한 뭔가 이 신비스러운 감정이 이렇게 묻어 나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옆에 있는요. 솔로몬 성전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13m, 25m, 높이가 12m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건물이 꼭 솔로몬 성전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레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도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마 이런 건 전부 다 방으로 다 들어가고 한 요 공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신 버전인데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성막 옆에. 여러분 이것과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 부임에 오면은 제가 반드시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 저 점검을 하잖아요. 그 코스 가운데 하나가 요 그림을 내놓고 해석해 보라 그럽니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신학교를 배우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도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왔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상 우리 같이 한번 길러 가보십시다. 상당히 이분들이 고무되고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갖다 대면 이제 다 해석을 해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착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하는 감이 와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이 지금 그림이 보여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규모에 비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뭐 같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의실 같죠. 거기에 비하면 이 성막 모세를 통해서 지은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수의실 가운데 있는 화장실 한 칸 같죠. 그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수의실이 있는데 그 보면은 수의실 옆에 이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그 수의하시는 분들 용변 볼 수 있도록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데 변속관 하나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우리 기독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다음에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큰 성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650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하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타락.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한 역사가 잠깐 나타났습니다. 상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두고 한번 보십시오. 상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제, 소제와 전제, 소제는 이게 이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그야말로 붓는 기름을, 술을 붓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전제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로는, 번제로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2마리씩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700수마리 정도만 드리면 돼요. 이걸 60만으로 환산을 하면 1000분의 1마리입니다. 한 사람당 1년에 1000분의 1마리, 그러니까 3년에 한 마리 꼴 바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절기 때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시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 제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상번제라 그러죠.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면 됩니다. 국민들, 백성들 전체로 보면은 3년에 한 마리 바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이 한 대 정도. 그 다음에 이 기름으로 드리는 것은 4분의 1 흰 약 900g, 전제로 포도주 약 900g만 부어서 태우면 됩니다. 냄새가 어땠을까요? 요즘 뭐죠? 무슨 향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역겨운 냄새 정도 이렇게 묻어낼 수 있는, 치울 수 있는 그 정도 향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역시 성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분, 작게 만드시는 분, 초라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반쪽 하나님입니다. 그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제한하고 가두고 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같이 짝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신앙입니다. 절반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이 절반만 살아있고 절반 죽었다면, 절반밖에 없다면 그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80년대 민주화운동 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불렀습니다. 팔이 잘린 하나님, 눈이 뽑힌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딱 친히 억하고 죽었다, 막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제가 섬기던 부산의 부곡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대학부를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자꾸 불러대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때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속였더라면 이 청년들이, 자 여기 있다, 왜 하나님이 말이 없으시냐,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가두시는 하나님,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영성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 속에 비밀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삶을 갔을 것이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목사 될 사람인데 그때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화염병 들고 막 쫓아다니다가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고 지금은 그냥 일반 직장 생활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때 우리가 이런 연약한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낮추시는 하나님, 가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작고 초라해지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라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소박한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냐?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42장 2절부터 46절 요 본문입니다. 이게 28장 아니죠. 25장부터 결론입니다. 25장 이후의 결론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고 감이 잡힙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말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입니다. I will.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7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I will, I might.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4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3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이렇게 지어놓고 너희들이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저 성막 그림 다시 태영씨 성막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보기는 멋있어 보입니다만 여러분 너무 초라하죠. 이 앞에서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 45절 46절을 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그 백성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복잡하게 하면은 자꾸 딴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보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늘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양신보다 큰 분인데 태양신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짓느라고 몇백 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 태양신전이 1년 만에 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백 년이 걸렸어요. 수백 년. 이거 하느라고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면 이런 것도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만나면 되지 아무 때라도. 이런 것도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걸 또 요구하시냐라고 우리가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종종 예를 듭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늘 계시면서 번째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내가 성막도 거룩하다고 할 것이며 내 영광으로 번제단도 거룩하다고 할 것이며 내 영광으로
뭐까지도 거룩하게, 제사장들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대화하고 싶었으면 이거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고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만남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거죠. 정말 작은 쪼잔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라. 뭘 위해서요?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속성입니다. 신론입니다. 시시한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말을 붙이면 참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쪼잔해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볼보 타면 나도 볼보 타야 되고, 누가 옛날에 부산일보에 그런 신문이 한번 나왔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거 보고 참 제가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금정산이라고 있죠. 금정구, 금정산 밑에 고급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대문을 지었다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 봤더니 옆집에서 누가 큰 대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자존심 상한다, 더 큰 대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큰 대문 만들었다. 여기 옆에는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문 제작비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들어갔을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멋있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지금은 또 브라운스톤, 거기서 또 한 동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대문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대문 가지고 싸울 수밖에. 거대한 대문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초라한 장막 가운데 가시고. 여러분, 다윗이 한번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걸 막 물어버리고 한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죠. 내가 네한테 언제 집 지라 그러더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었지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 하나님께 정말로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래 네 아들 때는 내가 짓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성전이 아까 그 초라한 성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 자기를 부정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그 백성들하고 함께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한다는 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말씀. 함께 거하면서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집에 퇴근해 왔을 때 아내가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 자불자불이라 그러죠. 자불자불 이런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자불자불 하면은 남편이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피곤해서 말이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들에게는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남편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밖에 나가서 묵은 짐을 들도록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아내들에게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희 딸들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면요, 어떤 딸들은 딱 타자마자 자든지 안 그러면 앉아가 이게 스마트폰 이런 딸이죠. 그런데 어떤 딸은 딱 기업해 와서 그냥 대놓고 자불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돌부처처럼 앉아 계시고 그냥 권위를 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뭘 한다고요? 말하리라. 말. 하나님이 함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의 어떤 양태가 뭐냐, 방식이 뭐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듣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대간절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그렇게 만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날마다 새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반복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장하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말씀들입니까? 제한해라. 네 욕심을 제한해라. 네 생각을 묶으라. 네 하고 싶은 말을 묶으라.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봤죠. 말을 이렇게 제한해라. 우리가 모세율법들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한하는 또 이유는 뭡니까? 열국의 사람들이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한의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저울철을 바로 사용해라. 재판을 바로 해라. 과 가부 나그네를 대접해라. 추수할 때 딱 거두가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해서 남겨둬라.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말씀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성막 제사장 제사 제도를 간략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머지를 가감하게 생략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패턴, 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쓸데없는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소하시고 제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그 놓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갑니다. 이런 성막마저도, 이런 번제단마저도, 이런 장소마저도 주님께서는 폐지하십니다. 없앱니다. 상번제 주님께서 없앱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상번제를 주님께서 폐지하십니다. 단 한 번에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제사장 제도를 폐지해 버립니다. 왕도 폐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뭐 총회장이 높고 담임 목사가 높고 아닙니다. 다 폐지입니다. 만인 제사상, 만인 왕 제왕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다 폐지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거하셔서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 성소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폐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주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결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연합과 일치, 이 부분이 참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면은 이러고 있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은혜 수준은 예수 믿었더니 뭐 출세하고 잘 됐더라,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보다 더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밝혀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건 금방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로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보드처럼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 가는 이정표를 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철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건 이정표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다 투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된 성전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만남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다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가 됐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이제 흘러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본 주님, 하나님, 신약에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고 강한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크고 강함의 근본 방향도 우리 등 뒤에서 막 밀어주시는 하나님, 크고 강한 하나님이 밀어주셔가지고 고지에 서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어떻게 가도록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런데 그 자신의 본성이 뭐냐면 비우고 낮추고 버리시는 분. 이 본성대로 살도록. 근데 비우고 낮추고 버림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미혹받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계시니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우고 낮추고 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참 많이 또 봅니다. 우리 딸들이 저를 보고 버럭이 같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버러지? 이랬더니 버러지가 아니고 버럭이, 버럭 화를 내는. 엄마하고 늘 잘 지내다가 특별히 뭐 이래 하트 모양이 있고 뭐 이래 좋은 뭐 이런 데 있어서 둘이서 딱 좀 멋있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 2시간 만에 버럭한대요. 2시간 만에 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엄마를 괴롭히고 전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야, 그래서 참 아직까지도 이렇구나. 네. 제가 버럭입니다. 버럭이. 여러분 둘의 교회 목사가 버럭입니다. 그게 뭐 캐릭터라면서요. 요즘 새로 나온 영화. 그래서 월요일 날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보고 반성하고 막 운대요. 그걸 보고. 나 버럭이구나. 근데 저 속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망 하나가 넘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역설적인 게 없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저런 버럭이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주님의 의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러지가 되는 겁니다. 버럭이가 아니고 버러지. 군뱅이, 말 못하죠. 짓밟히고 날 짓밟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버럭 화를 내댈 때 제가 나보다 하늘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부인할 수 있다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뭘로 바뀌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그 차 안이 뭘로 바뀌죠?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으로 만드는 인간들, 이게 원래 우리 본성인데 이런 사람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의지를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또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주님 빨리 이루십시오. 주님 소원대로 저 속에 제가 완전히 주님 성품을 닮아 낮추고 나를 가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를 소망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이면서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버럭이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를 부르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의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시고 짓담한 성소, 짓담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쌓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